신약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언자들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가면 바울 당신이 다칩니다.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가야 한다. 내가 로마를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해도 나는 가겠다. 그리고 가죠. 가서 처음에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보고를 받다가 또 결례식을 하면서 바울이 공격받지 않도록 많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이미 바울이 어떤 변명을 하고 또 어떤 설명을 해도 듣지 않기로 이미 작정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했어요. 그때 소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이렇게 폭행하지 못하도록 분리를 시키죠. 거의 절벽 낭떠러지 끝에서 위험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미리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한 다음에 폭행을 당한 다음에 여러 가지 구타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시죠. 거의 죽기 직전에 거의 포기하기 직전에 하나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할 때가 많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하는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심하고 될 것 같은데 이게 파도 타기처럼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바울이 죽다 살아났는데 바울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 다시 내가 말을 하겠다.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나에게 변명할 기회를 달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당신들 빨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구원이 당신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원수들에게 사랑으로 화해로 다가가는 그런 바울의 당당한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의 그렇게 서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 이제 바울의 말을 해요.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다 알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체험과 해석이에요. 체험과 해석.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이 또 체험은 체험이고 해석은 해석이에요. 먼저 체험을 해야 되죠. 소문으로 듣는 거랑 직접 만나는 거는 달라요. 텔레비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건 달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다더라? 이런 사람이 이렇다더라? 내가 만나봐야 돼요. 만나봐야, 내가 경험해봐야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요리 프로그램을
군침 흘리면서 텔레비에서 보면 뭐 하겠습니까? 내 입맛에 맞아야죠. 내가 먹어봐야죠. 맛있는 거는 먹어봐야지 구경해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악을 물론 이제 좋은 음향 스테레오 이 시스템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라이브는 또 다르잖아요. 현장에 가서 실제 나오는 그 가수들의 그 공연을 보는 것은 그건 달라요.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읽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설명하잖아요. 이 설명을 듣는 거하고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건 다른 거예요. 설교를 잘 듣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잘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내 삶에서 직접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풍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각과 추측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이에요. 현장이고 체험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 가족을 만나듯이 내가 오늘 삶을 10월 20일이라고 하는 삶을 내가 경험했듯이 내가 보고 먹고 만지고 경험했듯이 예수님을 그 영으로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텍스트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났다.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해석이죠. 경험만큼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여러분 똑같이 축구 경기를 봐도 우리가 보는 해석과 전문가가 보는 해석은 달라요. 저희 청소년 축구가 이겨서 얼마나 통쾌한지 기분이 너무 좋죠. 이 관점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하고 전문가, 이 해설위원이 보는 관점은 또 다르죠. 같은 음악을 들어도 전문가가 듣는 그 음악적 수준과 해석은 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유대에서 다 경험했어요. 12제자가 3년 동안 같이 경험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나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이 있지만 사실은 달라요. 누가 썼냐? 어떤 관점으로 썼느냐? 내가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을 봤느냐? 해석은 다 다릅니다. 1989년에 고려대학교에서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한국에 불을 지르던 때 대학로에서 몇천 명의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각 캠퍼스로 이제 쳐들어갔어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에 왔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이제 진로를 앞두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집회가 너무 가고 싶어서 저희 교회 청년들 20명을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 대운동장에 몇천 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 그 당시에 경배와 찬양 집회는 굉장했죠. 마지막 시간에 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앞으로 나와라.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와 같이 갔던 그 20명의 청년들도 같이 우르르 뛰어 올라갔어요. 그 중에서 2명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뛰어나가서 헌신한 친구들 중에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헌신해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 놓고 교회 아직 안 나오는 무슨 일이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나서 그렇죠.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해석이 말이에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똑같이 봐도 제자들과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해.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적을 체험을 했는가 만큼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영적으로 어떤 사건인가를 잘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영적인 사건들을 그냥 좋은 경험으로 그냥 얼버무리지 마시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 왜 목양교회 작년에 담임 목회자가 바뀌었는지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이거는 그때 해석이 다르고 10년, 20년 나중에 해석이 또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사건은 이게 해석할수록 새로운 확장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요. 해석은 다 달라요. 의미는 다 달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다 은혜를 받는데 혼자 은혜 못 받는 사람이죠. 그런 거죠. 다 생일 초대 받았는데 그분만 빠뜨린 것처럼. 다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 사람만 빠진 것처럼. 그런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늘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담에석 사건이 바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분이엘의 사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사하는데 거기서 한눈 파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진행하고 계신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흐름에 같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본인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겠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석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법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기까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랬다. 간증은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 내가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 어디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런 터닝 포인트. BC,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AD,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변화됐다. 이게 꼭 간증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 매일 간증이 있어야 돼요. 어제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만난 나의 예수님에 대한 간증. 여러분이 매일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셔야 돼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예수님만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한 만큼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 살아있는 신앙이니. 한 달 전, 일주일 전, 1년 전 똑같아요. 신앙의 모습이 똑같아요. 예배의 모습이 똑같아요. 헌신의 모습이 똑같아요. 내 인격이 똑같아요.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그건 교회 다니는 거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격이 변화돼요. 매일매일 변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 그러다가 갑자기 점프하는 사람. 엉뚱하게 하나님의 일을 대범하게 막 하게 돼요. 어느 날 성경을 막 해석해요. 어느 날 기도가 막 점프를 해요. 어느 날 인격이 상처가 안 나오고 눌림이 없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내 안에 이 고통의 증상이 막 사라져요. 어느 날 이게 쌓이면 이게 막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BC와 AD.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잘 나갔다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내가 괜찮았다. 나 열심히 믿었다.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왜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처럼, 지금 여러분들처럼 내가 오해를 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러나 그 신앙은 내 열심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증인들이 대제사장들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대답하되 주님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 큰 빛이 나를 둘러서 내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획을 긋는 잊을 수 없는 한 사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건, 내가 변화된 어떤 계기가 생겼다. 뭐 하루에도 우리가 수백 명을 만나요. 하루에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하루에도 수십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대부분 다 잊어버리죠. 근데 어떤 사건은 몇 년이 지나도 생생해요. 상처받은 사건도 생생해요. 은혜 받은 사건도 생생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건은 생생해요.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요, 살아있어요. 그때 똑같은 은혜가 생각할수록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이 많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증이. 근데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만난 해석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니까 그 전에 내 신앙은 가짜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그 전에 내 신앙이 가짜였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만나야 가짜가 나와요. 가짜들이 계속 진짜인 줄 알고 살아요. 그냥 진짜를 안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진짜인지 알게 되는가? 언제 가짜인지 알게 되는가? 진짜를 만나면 알게 돼요. 그래서 빛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빛 앞에 가면 그 밝은 빛 앞에 가면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내 안에 이 더러운 오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었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그 많은 희생과 헌신들이 오점투성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진짜를 만나면 가짜가 명백해져요.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 앞에 설 때 진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짜가 막 나와요.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설교를 영적 리더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이 껍데기만 잘 믿는 자들아. 우리가 껍데기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엔 두려워요. 포장을 잘 해야 돼요. 잘 감춰야죠. 잘 믿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한테 자기가 속아요. 자기 열심에 자기가 속아요. 자기 눈물에 자기가 속아요. 울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삶은 하나도 안 변하고. 삶이 안 변하면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민의 감정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은 삶을 바꾸는 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빛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기 빛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빛은 인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빛은 못 보게 해요. 빛 때문에 볼 수 없었다. 굉장히 특이한 빛의 기능이죠. 빛이 바울의 눈을 멀게 했어요. 하나님의 빛은 더 이상 세상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더 이상 못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안 보여야 돼요. 세상이 안 부러워야 돼요. 그 빛을 만나면 어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빛이 안 보여, 이 어둠이 안 보여요. 그 빛을 따라가기도 바빠요.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어둠에 끌리지가 않아요. 안 보이니까. 죄가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죄가 잘 보이고 죄가 부러워요. 막 좋아 보여요. 그리고 막 따라가고 싶어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충동이 많은 분들은 일단 이 마음의 그릇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 빛의 기능이 약화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못 보게, 우리 그 죄를 가리는, 못 보게 하는 그 빛의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아주 강한 빛이 바울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이때까지 살았던 헛된 껍데기의 믿음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진짜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못 본 거죠. 더 이상 이때까지 살았던 내 틀을 볼 수 없는, 이때까지 내가 세상의 습관으로 살았던 껍데기 신앙으로 살았던 그 삶을 볼 수 없게 완전히 빛이 가렸어요. 그리고 그 낯선 빛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렇게 변했다라고 간증합니다. 오늘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동방 박사들을 빛이 인도했어요. 오늘 바울도 빛이 인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인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날 향한 계획, 내 앞에 주어진 우리 앞에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